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재단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선포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율법 그 자체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재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왕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법도 예수님 스스로의 그 결단이나 작정하심에 얽매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구속되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의 순기능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들과 또한 장로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율법에 대한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 아니냐, 파괴하러 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너무나 죄악에 관영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개념이었었습니다. 안식일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는 그런 하루를 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를 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율법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은 전쟁도 안식일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올 때도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쳐들어올 때도 그리고 또한 그리스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로마 이전에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쳐들어올 때도 안식일날 쳐들어왔었습니다.
안식일 날 쳐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유대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수많은 학살을 당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말살당하겠다. 몰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쟁을 안식일에도 전쟁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났던 것이 마카비 왕조였던 것이죠. 이 마카비라는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면서 이 전쟁,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그걸 약점으로 안식일날 공격하는 그런 셀루쿠스 그리스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암흑의 400년, 그러니까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에 이르는 중간기 동안 한 100년에 이르는 왕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왕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마카비 왕조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 군대 셀루쿠스 왕조의 반란을 일으켰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학살하는 그런 왕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조차도 로마와의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에돔인 헤롯이 온 유대의 왕이 되는, 대헤롯이라는 온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어기게 되고, 때로는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지키게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기게도 하면서 자기가 율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권력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추종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안식일에 줄이니까 밀밭에서 이 밀이삭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뭘 했습니까?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밀이삭을 땄다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껍질을 깠다는 것은 타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안식일날 소경을 치료하시고,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칙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율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율법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율법,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한 율법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 율법에 대한 해석이 계속 변하여 왔고 어겨왔고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고 인간의 욕망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한 지키지 못했었고 또한 역사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는 때도 많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런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 때도 있었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율법을 지킬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하면 온전한 율법, 1.1획도 변함이 없는 율법.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완전한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두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깨달음이 자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이 쌓이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행착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1.1획도 없어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수준 차이로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율법은 귀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대한 율법은 그 다음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율법의 중요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다 귀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작은 것이 한 가지라도 그 어기는 자들은 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연약한 가운데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붙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은 다 하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행하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붙드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소망을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어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 불순종으로 인한 죄, 잘 몰라서 지은 죄, 알고도 이 환경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범한 죄,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사는 자, 그런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권이 당첨되었더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더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취직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뭘 해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숨겨주셔서 처벌받지 않게 해주셨더라.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도 아니고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한 용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항상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날마다 점점 더 의로워져 가겠지만, 완전하게 의로워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범하는 죄들,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대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와 장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교회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제목을 아버지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